입장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물론 십계명도 모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서에는 뭐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빠바바바바 써주셨다. 그쪽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물론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죠. 하지만 모세가 기록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아니 믿으라고 하는 이 오경에 앞에 있는 5권의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모세가 죽은 장면에 대해서, 장사 지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뭐 쫙 땅 설명을 해요.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 땅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34장 5절은 야훼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야훼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6절은 모압 땅에 있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까지 안 보고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30일장으로 했다고 해요. 30일 동안 온 히브리 백성들이 다 애곡을 했습니다. 30일장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디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묻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묻기는 묻었는데 백성들은 30일간 곡을 하고 다 장례 끝나고 성대의 존경과 흠모를 다해서 장례식 끝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 무덤은 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 삶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모세 삶에서 3가지가 없습니다. 3가지가. 첫째는 모세는 부모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 엄마 없이 애가 나오진 않죠. 그리고 부모는 있죠. 그런데 낳자마자 그 히브리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에다 끼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 손에서 자라서 이집트 왕자로 자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어렸을 때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부모라고 하는 롤 모델이 없었어요. 예전에 아틀란타에서는 어떤 동물학자가 칠면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칠면조를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계란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칠면조를 부화를 시키면서 칠면조가 이렇게 뻑뻑뻑하고 딱 나오는 그 앞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어. 그래서 칠면조가 이렇게 나오면 이 동물학자가 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면조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동물학자가 자기 엄마죠.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부화하자마자 이 동물학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칠면조들이 절절절절절 쫓아다녀요. 밤에 잘 때는 이 동물학자의 품속에 들어서 자요. 왜냐하면 이 칠면조 새끼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 동물학자, 남자인데요. 이 동물학자가 자기의 부모라고 하는 롤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 롤 모델이 없었어요. 인종은 히브리인입니다. 양육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는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 텐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체성의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롤 모델,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부모, 롤 모델로서의 부모를 모세는 가지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요, 모세는 고향이 없어요. 태어나기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철없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랄 때는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로 고민하지도 않고, 아니 고민했겠죠. 하지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돌아다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 우리 이런 노래 해요. 가양도 정이 들면 고향. 뭐 이런 노래도 있죠. 하지만 무슨 때가 되면 찾아가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아니. 내가 자라난 곳? 아니. 내가 돌아갈 곳. 내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어떤 때가 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고향.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고향인 거예요. 물론 그 고향을 떠난 지가 100년이 됐고 200년이 됐고 1000년이 됐어도 거기가 자기의 고향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동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기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1000년 전의 고향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히 미국 사람들, 미국에 너무 많은 그 유대인들은 성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곳에서 물이 솟고 하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죽어서 고향 땅 이스라엘에 묻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서 고향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향은 이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가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1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고 2000년 전에 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 물이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는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송백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을 내가 죽으면 유대 땅에 심어주시오 하고 돈을 냅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그 사이에 또 그것도 심어준다고 하는 에이전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 심고 물 안 주고 또 다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또 같이 와서 또 심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내 뼈가 돌아가는 건 아니요, 내 뼈가 돌아가 묻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나무라도 가서 묻히고 그것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집트로요? 아니면 미디안 광야로? 아니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내 광야로? 모세에게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세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대로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답니다. 전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묻기는 묻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덤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뭘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덤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장호준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비석을 세울 거예요. 장호준 지묘. 그런데 그 무덤은 그렇다고 해서 내 거냐 하면 내 거 아니에요. 무덤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가진 겁니다.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얘기 있죠? 박정희가 한 이야기. 박정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국민 박정희 무덤에 침 뱉기 운동.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버스 대절에서 박정희 무덤으로 침 뱉으러 간다고 하면 막을 겁니다. 경찰 풀어서 막을 테고 전경 풀어서 막을 때도 그것도 안 되면 군대라도 풀어서 막을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막아요? 아니죠. 박근혜가 막죠. 왜? 무덤은 박정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무덤의 소유는 박근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에게 있어서 무덤은 뭡니까? 아무 의미 없죠. 오직 이런 것 하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에게 있어서 무덤은 기다리는 것. 넉넉고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 카네티컷 컨퍼런스의 컨퍼런스 미니스터가 척 와일드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임시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interim conference minister입니다. 그 이전에 Reverend Dr. Foy Crabtree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커넥터 컨퍼런스의 컨퍼런스 미니스터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다음 컨퍼런스 미니스터가 올 때까지 그 기간에 이 트랜짓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 컨퍼런스 미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퍼런스 미니스터의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컨퍼런스 미니스터는 일종의 그 사무총장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컨퍼런스를 관장하는 분인데 다른 이제 퍼머넌트 컨퍼런스 미니스터가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이 트랜짓 피리어드를 누군가 컨퍼런스 미니스터의 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이 누군가면 척 와일드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간단하신 분이세요.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30년인가 몇 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우리 컨퍼런스에서 우리 임시 컨퍼런스 미니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플라이를 하셔서 우리 컨퍼런스에 와서 3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은퇴식을 하고 우리가 새로 컨퍼런스 미니스터, 퍼머넌트 컨퍼런스 미니스터, 그러니까 정식 컨퍼런스 미니스터를 이번에 찾았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켄 스왓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사실은 제가 처음 여기 카네티컷 컨퍼런스에 왔을 때에 이 카네티컷 컨퍼런스 안에 5개의 리즌이 있는데 그 5개 리즌 중에 하나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플로리다로 내려가셔서 플로리다에 있는 컨퍼런스 미니스터를 하시다가 요번에 카네티컷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 미니스터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거죠. 카네티컷 컨퍼런스에 있을 때는 리저널 미니스터를 하다가 플로리다로 가서는 컨퍼런스 미니스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카네티컷의 컨퍼런스 미니스터로 오신 겁니다.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봉사하셨던 이 척 와일드맨 목사님은 오늘로 은퇴를 하고 이제 난 끝 떠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컨그레이셔널 처치를 보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제이 타우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임시 목사님으로 계셨었어요. 지금 있는 맷 에머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3년 정도를 계셨었어요. 3년 정도.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새로 온 목사님을 청빙하기까지 그 중간을 누가 담당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임시 목사로 제이 타우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면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임시야. 그냥 누구 올 때까지만 거기 앉아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이 타우시 목사님 오시면 뭘 했는가 하면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신 거예요. 공사 다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됐어요. 그분이 맷 에머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맷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싹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은퇴식 때에 가서 뭐 순서를 하나 맡은 게 있어서 했는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부흥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흥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와가지고 최고라고 박수를 쳤어요. 몇 달 있다가 그 목사가 그 옆에다 교회 세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떠나지 못하는 걸까?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 아마 박수를 안 쳐줘서 못 떠나는 건가? 아니면 박수 안 쳐주니까 박수 받을 때까지, 박수 쳐줄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박수 칠 때 기다리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거나 박수 칠 때 기다리다가 결국 공공횡령으로 기소당하는 조용히처럼 떠날 때는 안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롤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칠면조 앞에서 콕콕콕콕콕 하는
그러면 그 동물학자를 보고 따라온 칠면조 새끼들은 그 동물학자가 자기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없어요. 나가야 할 그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그 궁에 발을 딱 들이미는 순간 이제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가야 할 곳은 누가 정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엄마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형님이나 동생이나 선생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곳으로 간다. 돌아갈 곳 없이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없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앉아서 기다릴 곳은 나에게. 나는 내가 할 것이 끝났으면 싹 떠나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모세 삶의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없는 부모와 고향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갈 곳은 내가 정하고 돌아서지 않고 간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넉넉히 앉아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삶.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나는 부모도 있고 고향도 있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스타이핑을 하면서 내 고향이 과연 어디 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을 떠난 것이 88년인데 떠돌아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미국에서 사는 지가 13년, 14년이 돼가는데 내가 이제 돌아간다.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에겐 고향이 있으십니까? 난 꼭 여기 돌아가야 되겠어. 난 그곳에 꼭 묻혀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꼭 그곳으로만 가야 돼. 그 부모의 모습대로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아이에게, 내 자식들에게 너는 아버지처럼 살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꼭 엄마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돌아갈 곳, 내 고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꼭 이리로 돌아와야 돼. 하고 자녀의 발에 착고를 채워놓으시는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꼭 제사 때 되면 와. 이러고 앉아있는 무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꼭 와라. 이러고 있는 그 무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가 우리의 갈 곳을 정하고 우리의 돌아갈 곳 없이 앞으로 가면 또한 넉넉히 앉아있을 우리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든지 아니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멋지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향, 또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무덤, 없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앞으로 나아서는 멋지게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